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늘 항상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하기를 힘쓰는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총 6명이 등장하는데 5부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들의 결심과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또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5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날이 때가 차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서 보시면서 굳게 결심하시며 그 모든 환난과요, 복음의 역경들,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일어날 것들을 다 마음에 감내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까지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로 5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걸 아시고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우리의 마을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예수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멸해버릴까요? 저들이 우리를 막네요. 아니, 우리의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주님, 멸해버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결심과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곳에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을 멸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 옆에서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림하는 마을, 군림하는 그 중심과 결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은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중심은 전혀 다른 곳에 향해 있습니다. 군림하여 예수님의 그 권능과 힘을 사용하여 유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볼까요? 57절과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적혀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분이구나. 바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잘 곳도 없어. 나는 노숙해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굴도 없고 잘 곳도 없어. 너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복음의 사역은 그러한 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굳게 따르고자 하였지만 그의 중심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국을 건설하고 진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세상적인 최고의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음을 우리는 이 두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59절로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그 전에 다른 이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지금 만난, 지금 예수님께서 부른 자는 어떠한 사람이죠? 세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유하세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육적인 어떠한 일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적인 일을 앞세우게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앞에 육적인 일에 계속 발목 잡힌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너는 이렇게 일하라, 넌 이렇게 충성하라, 넌 이렇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적인 일에 예수님 저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이 일 가운데 허락을 받고 승낙을 받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허락을 받으며 저는 이 일을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은 참된 사명자의 걸음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61절로 6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명이 등장하죠. 그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떠한 결심이 없는 것일까요? 그는 결심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작정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작별을 하게 허락해 주세요. 확고한 결단이 없는 자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없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야지만 고랑을 팔 수가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무엇도 팔 수 없고 다른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결심은 하였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합당하지 않다. 누가 뒤를 돌아보느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결심과 제자들의 결심, 또 다른 생각과 결심을 가진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은요, 죄인을 위한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과 고통을 향한 장엄한 한 발자국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요, 군림하려고 하고 힘과 능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왔던 그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 다른 형편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세상적인 예수님으로,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해요. 나는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측근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결심이었습니다. 다 다르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그 결심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심은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가지며 주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평생을 드리며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좌로 우로 치우친 것이 있다면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오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강구하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고하게 얼굴을 들고 가신 것처럼 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확고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소망하시는,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